이번 주도 종교교육원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스러운 책임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 돕기를 바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었지만 실제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동등한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스리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억압하거나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품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해외 왕국의 승형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립하는 것, 단순하게 도- 단순하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영적, 신체적 모든 부분에서 자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립하는 것은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각오, 그리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현명한 재정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개인과 가족들이 자신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맞벌이에 대한 이야기도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맞벌이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필요사항과 우리의 욕망을 구분하여 바라보면 어떠한 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훌륭한 방법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모성이 갖는 영원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모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성 그리고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학 박사로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동안 저는 때때로 왜 그처럼 힘든 일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일은 어머니의 일이라고 대답하며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될 수 없었으므로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 일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1회장단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제게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성애는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봉사입니다. 그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에 버금가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의 이 말씀에서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습니까? 여러분은 모성이 갖는 영원한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성이 신성에 가까운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모성이 소중하며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꼭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혹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여성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역할 또는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머니로서 혹은 모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여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쉐리듀 자매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모성을 어머니가 되는 것과 동등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의 언어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이 이브의 역할과 그녀의 본질을 정의하기 위해 모든 단어들 가운데 선택한 표현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기를 출산하기도 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성이란 자녀를 출산하는 일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신성한 속성,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을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이브의 딸인 우리는 모두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여러분이 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에, 내가 어머니라고? 내가 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말에 조금 의아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여성은 자신이 지닌 영원하고 신성한 운명에 따라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여성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잘 가꾸어진 꽃과 그렇지 않아 시든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과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식물을 돌볼 때 우리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좋은 흙과 영양제 그리고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식물을 돌보아 가꾸고 자라나게 할 수 있고 성장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모성을 발휘함으로써 양육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양육한다는 표현이 먼저 어떤 표현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되고 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수잔 W. 테너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양육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개발을 장려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먹이고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된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성으로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개발을 장려하고 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돕고 촉진시킬 수 있고 자양분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와닿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성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닐 F. 메리엇 자매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수잔 W. 테너 회장님의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의 지혜를 더해 보시죠.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주고 돌보는 모성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문하게 될 때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보살피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성장과 선함을 장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처음 봤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시죠. 저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전 구절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이브가 아기를 출산하기도 전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기를 출산하고 자녀들을 낳기도 전에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불렸다는 것은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상의 일이고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보살피시고 창조하시고 성장과 선함을 장려하십니다. 이것이 여성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모성을 가진 영원한 속성으로 지닌 여성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어머니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의 다음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추가적인 생각을 더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 능력 덕분에 영의 속삭임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진리, 용기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아들하고 같이 자는데요. 제가 800일을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일로 바쁜 주중, 화, 수, 목, 금은 아내가 아들을 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재울 때에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했니? 어떠한 경험이 좋았니? 너 아까 이런 거 할 때 참 좋았지. 이러한 얘기들을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 그렇게 저는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닥토닥거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냥 이렇게 잘 재웁니다. 근데 제 아내랑 제 아들이 같이 자는 날은 밖에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둘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막 장난도 치고 30분이 넘게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곤 합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성, 어머니로서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지하고 위대한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형제보다 더 민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죠. 형제들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나누었던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여성이 얼마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지를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성을 발휘할 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들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녀를 아직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아직 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머니로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에 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 염려가 드십니까? 혹은 우리가 생활하는 문화에서 모성과 관련해 느낄 수 있는 압박감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모성을 바라보는 방식, 즉 하나님이 모성을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 밖의 사람들이 모성을 바라보는 방식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되고 모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으로 인해 아들은 여성성을 존중하고 자존심과 높은 도덕적 표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딸은 자신의 덕성을 키우고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는 것일지라도 계속해서 옳은 것을 지켜나갑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높은 기대치는 자녀들이 핑계를 대는 대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교육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며 주위 모든 사람들의 복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은사이자 능력입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저는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이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희망을 잃은 자에게 정서적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나 의심하는 자에게 영적인 생기를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신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차별받은 자와 거절당한 자와 낯선 자를 위해 정서적 치유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직 어머니가 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특별한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고 위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헬마서 56장 45절에서 48절, 그리고 57절, 그리고 57장 21절에서 26절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힐라멘의 2000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젊은 용사들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삶과 니파의 왕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말을 신뢰했고 어머니로부터 가르침받은 것들을 따랐기에 어떠한 영향력들을 받았고 그것이 그들을 성공으로 어떻게 이끌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는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힐라멘의 2000 용사들이 했던 경험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또한 영향을 받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다른 자매님들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여성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분들께 짧은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통해서 감사함과 사랑을 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여자가 직업 대신에 자녀를 갖기를 선택하면 자기 삶에서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이야말로 여성의 진정한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이 어머니로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양육을 잘하는 타입도 아니야. 나 이런 부분에서 약해. 어쩌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큰 슬픔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갖는 것과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일들을 언제 할지에 대한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Here's a question about women's roles. Kylie from Utah asked, the proclamation teaches that fathers provide the necessities of life and protection for their families. Mother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nurture of their children. The church's current emphasis on women receiving educations is causing me a great deal of confusion. Are we, as women in the church, now expected to have both children and a career? I'd like to say that the contest, contrary to that question, is not between a family and a career. That's not the contest. And it's not between a family or education. Women can have both. The question is timing i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I can illustrate that with the case of my own mother. I knew this question was likely to come up, and so I asked to have a family picture. So I want you to look at my mother and her family. That picture was taken, I'm the tall boy in the back. That picture was taken about 2 years after my father died. My mother was left a widow to raise these 3 children. She never remarried, and she fortunately had a college degree. In her circumstance, that happened because though she and my father met 3 years before they were married, they were too poor to marry. And she kept on with her education
he went away to school, and 3 years went by before they married. Then she had a degree, a blessing of the Lord, to support this family when her husband died. I won't give more details about that, but in the case of my own family, I'm glad that my mother had both an education and a family. In other individual circumstances, it may work out differently, but in the timing of our individual lives, we don't have to choose one or another. The timing is what we have to choose, and we seek the inspiration of the Lord and the teachings of His servants in doing that. Very good answer. Good answer. 여성으로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자녀를 갖는 것과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자질이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슬픔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으며 그러한 모든 일에서 여전히 모성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 혹은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본분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성들이 가장 직면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가족을 돌보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남성의 성스러운 역할과 책임을 깎아내리는 것 외에도 진정한 남성의 의미를 왜곡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성향의 남성들에게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왜곡 중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모멸과 조롱 섞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부디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될 특권을 영원토록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성스러운 역할을 맡은 이들을 질시한 나머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TV 광고나 드라마나 몇몇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혹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들이 재미있게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이 남편의 용돈을 제안해서 당신 이것만 가져가고 살아 이렇게 말할 때 남편들이 돈은 내가 버는데 왜 나는 용돈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반항한다든지 마트에 같이 갔는데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건 다 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는데 남편이 나 이거 사도 돼? 라고 하면 아내가 쓸데없는 거 왜 사?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롱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세상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탄의 노력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필요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어버리고 만다. 나의 가치는 묻혀버리고 만다. 이러한 것들 말이죠. 디토드 크리스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부성에 대해 완전하고도 신성한 모범을 보이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품성과 속성은 선함과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자녀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행복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아버지들이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분을 본받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그분의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특별하고도 진지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과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일하실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그분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신을 위한 것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들을 성취하고 계시며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십니다. 남성 또한 아버지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나가고자 노력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그러한 부성의 모범들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도 진지한 신뢰를 받게 되며 그러한 신뢰 안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다스리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승형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의로운 모범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범이 되는지 잠시 경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즉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했습니다. 사꾼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Some years ago, it was my privilege to visit the country of Morocco as part of an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delegation. As part of that visit, we were invited to travel some distance into the desert to visit some ruins. 5 large black limousines moved across the beautiful Moroccan countryside at considerable speed. I was riding in the third limousine, which had lagged some distance behind the second. As we topped the brow of a hill, we noticed the limousine in front of us had pulled off to the side of the road. As we drew nearer, I sensed that an accident had occurred and suggested to my driver that we stop. The scene before us has remained with me for these many years. An old shepherd in the long flowing robes of the Savior's day was standing near the limousine in conversation with his driver. Nearby, I noted a small flock of sheep, numbering not more than 15 or 20. An accident had occurred. The king's vehicle had struck an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The driver of the vehicle was explaining to him the law of the land. Because the king's vehicle ha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he was now entitled to 100 times its value at maturity. However, under the same law, the injured sheep must be slain and the meat divided among the people. My interpreter hastily added, "But the old shepherd will not accept the money. They never do." Startled, I asked him why, and he added, "Because of the love he has for each of his sheep." It was then that I noticed the old shepherd reach down and lift the injured lamb in his arms and place it in a large pouch on the front of his robe. He kept stroking its head, repeating the same word over and over again. When I asked the meaning of the word, I was informed, "Oh, he is calling it by name." All of his sheep have a name, for he is their shepherd, and the good shepherds know each one of their sheep by name. It was as my driver had predicted. The money was refused, and the old shepherd with his small flock of sheep, with the injured one tucked safely
in the pouch on his robe, disappeared into the beautiful deserts of Morocco.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남성이 아버지로서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멋진 것임을 좀 더 보실 수 있었습니까? 혹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일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두 가지 다 하실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상하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자료 제2부에 있는 말씀들을 참조하셔서 여기에 있는 파란색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한번 달아보시죠. 두 번째 활동은 거룩한 계시와 신권 권능을 통해 가족을 보호함입니다. 어떻게 계시와 신권 권능을 통해서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이 경전과 준비자료 3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파란색 질문들의 답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학습을 해보고 싶은 부분에 화면을 멈추시고 잠시 살펴보시면서 개인적인 통찰력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력들을 얻으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목적과 또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신성한 책임을 더욱더 훌륭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더 많은 훌륭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시는 게리 이 스티븐스 장로님의 개인적인 경험에 잠깐 주목해 보시죠. 제가 11살 무렵에 무더운 여름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가는 동안 저는 길가에 늘어선 큰 바위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커다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던 저는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허리띠를 잡아서 빨리 아래로 끌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위에는 오르지 마라. 등산로만 쭉 따라가자꾸나. 몇 분 뒤 더 높이 올라간 길에서 제가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제가 기어오르려 했던 바로 그 바위 꼭대기에 커다란 방울뱀이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거기에 뱀이 있는 줄 아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길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자 우리의 대화는 성신에 대해 그리고 성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성신이 어떻게 저를 도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성신의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에서 저를 구하신 것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남성으로서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및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남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자기 가족 및 다른 이들의 합당한 보호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남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심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훌륭한 남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훌륭한 남성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보호할 성스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성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여성은 단순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이 지닌 영원하고 신성한 운명에 따라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성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의 본분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경험은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을 승용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기 가족을 보호한 성스러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 이후에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성스러운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또는 자신과 가까운 여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가족 및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자기 가족 및 다른 이들의 합당한 보호자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